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깜짝 놀랐네요.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무섭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죽어야 된다. 무섭죠?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내가 죽어야 된답니다. 근데 영적인 뜻도 있고요. 실제적인 뜻도 있습니다. 2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기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대가로 치러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나오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요 정황을 좀 아셔야 돼요. 요 말씀을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하늘에 썩은 밀이 되어서 내가 이제 밀알이라면 밀알이 되어서 썩어서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원리가 원리를 알기 전에 이 정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빌립이 나옵니다. 사도 빌립이죠. 빌립이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보면 거의 뭐 첫 번째 제자입니다. 나다나엘과 함께 첫 번째 제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빌립은 고대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 전에 이제 정황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이합니다. 빌립의 생각에는요, 그랬을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됐다.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다.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 나라를 중흥시키시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와 같이 이 유대 나라들의 어떤 유다 나라의 새로운 중흥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주님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게 되는데 강력한 왕권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때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중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중흥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맺히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열매를 원하느냐? 아니다. 그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의 계획은 뭐냐? 십자가라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열매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하는 사역들이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뿌리고 심고 있죠. 근데 열매를 원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라는 죽음의 터널을 반드시 우리는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십자가라는 터널을 지나가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열매가 열매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 열매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열매가 내가 노력해서 생긴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씨를 뿌리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죽음의 통로를 우리가 지나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 우리가 해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계에다가 원료를 때려 넣으면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사람들은 열매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내 수고와 노력에 따른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열매라는 개념은 다른 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빌립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고생한 거에 대한 보답이 있겠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흥, 이 유대 나라,
이제 망할 로마들을 이제 다 물려쳐버리고 우리나라가 세워지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계획은 딴 데 있었죠. 십자가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열매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을 지나가야지 열매가 열매로 파악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죄인들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죄인으로 살다 죽기가 딱 좋습니다. 은혜를 모르기 딱 좋습니다. 열매를 모르기가 딱 좋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아니에요. 아, 주님, 이 십자가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기도하시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옵션은 없습니다. 선택은 없어요. 우리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죽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좋고 나쁘고의 선택의 문제가 여러분 아닙니다. 괴로운 일이고요, 실제적인 일이고요, 예, 어려운 일입니다. 몸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그걸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져야 될 십자가라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우리 삶에서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불평하게 하는 사람들, 나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도 될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해야 되는 거, 거기를 통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잘 이렇게 묻고 지나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거는요, 내가 매달려 죽어야지 십자가잖아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 십자가가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내가 확실히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의지가 죽고, 내 어떤 열정들마저도 다 죽어지고, 내 노력들마저도 다 죽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지 예,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초석들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미래 비유입니다. 썩어져서 죽는 것, 썩어질 정도로 죽어버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를 하시거든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시고요. 나는 너희를 지배하거나 너희를 어떻게 뭐 굴복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섬기기 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문단에 써놓지만 섬김에 대한 정의가 예수님은 달라요. 누구랑 다르냐?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섬김에 대한 정의가 뭐였냐면은, 내가 의로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게 덕스럽고, 주님이 주신 율법을 받고, 안식일도 열심히 지키고, 헌금도 11조도 열심히 하고, 그래.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어, 내가. 예.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섬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구제예요. 뭐냐? 나는 높은 곳에 있고 어떤 하나님의 의적인 면에서 나는 높은 곳에 있어. 의로워 나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섬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요. 달라요. 예수님의 섬김은 완전 달라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면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직접 낮아지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직접 낮아지셔서 직접 뒹구시고 그들을 진짜 섬기시면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섬기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그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물론 이렇게 헌금이나 구제나 이런 걸로 돈으로서 하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그들의 수준까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몸은 그렇게 낮아지기 어려워요. 우리 사회 구조상. 그런데 그건 돼야 돼. 마음까지는 낮아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면 안 되냐면 제가 이게 했던 실수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 사람 믿었으면 좋겠어. 그 방편으로 나는 구제를 해.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적으로 섬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낮아지셔가지고 그들과 동행하셨거든요. 뭐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던 안 믿던 종교가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고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 여러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이제 설교 시간에 말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박히 했던, 예수님을 못 박았던 모든 그 원수 같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죽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걸서 등급을 나누고 레벨을 나누면 안 돼요. 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 사람 안 믿으니까.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처럼 나아가서 사랑으로 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이들을 진짜 사랑하려면요, 이들의 수준까지 우리가 낮아지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위에서 섬기려고 그래요. 위에서 아랫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뿌리듯이, 뭔가 이렇게 건지듯이 우리가 뭔가 더 나은 사람인 양 자꾸 구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섬기려고. 근데 그런 거는요, 딱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받는 사람이 딱 알아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구제를 딱 알았단 말이에요. 아, 나를 동정하는구나. 아, 이 사람들은 위에서 나를 불쌍한 사람 취급을 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어울리셨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죄를 지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의 삶을 들으시고 그들을 포용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고치시고 하신 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선교라는 게 섬김이라는 게요. 아, 나는 예수님 믿고 이 사람 안 믿으니까 이걸 해줘서 이 사람을 건져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그냥 냅다 뿌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섬기는 거예요. 우리 뭐 가족분들 중에 이제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더 믿겠지. 아, 물론 중요한 생각이긴 한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직접 낮아지셔서 마음을 낮춰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음성을 듣고 말을 듣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대신방 때에 제가 목사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 불편하실걸요.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은 교회 성수를 잘 하고 있습니까? 뭐 11조를 잘 지키시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나둘씩 따지기 시작하면은 저 불편해서 아무도 못 만날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섬김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면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계신 곳은 낮은 곳이잖아요. 너도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구조성으로 그거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내려가기 어려운 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저마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낮출 수 있거든요. 몸도 낮추면 좋겠지만 우리는 마음은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섬기려는 마음이 있고 섬기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마음이 먼저 낮아져야 돼요. 그 사람들의 삶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의 삶을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선교를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섬기는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내리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섬김의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만의 섬김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교회사적인 한국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캐나다인이셨던 맥켄지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책에서는 일부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의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에 대해서 잘 아는 이제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좀 듣게 됐는데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정식 선교사님이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그냥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온 거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어떤 교단의 지원을 받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해서 교단을 끼지 않고 그냥 개인 선교사 자격으로 와가지고 한국 땅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랑 계속 산 거예요. 소래포구 쪽에 정착을 했는데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 먹고 진짜 한국 사람처럼 살다가 그렇다가 이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일기를 쓰세요. 일기에다가 뭐라고 쓰셨냐면은 마지막 일기를 쓰셨는데 내가 잠을 잘 수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거동이 힘들고 글 쓰는 것조차 힘들다. 그런데 이게 뭐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다. 내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 거다. 그래도 내 마음은 평안하고 나는 천국에 갈 걸 확실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걸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일기를 남기시고 숨을 거두시는데 이 이후에 이분이 유언으로 캐나다 장로교회에 요청을 하세요. 나는 이제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한국 땅에 와서 사역을 내 대신 사역을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장로교회 쪽에서 와가지고 계속해서 한국 교회의 어떤 선교가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로 낮아지신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한국 사람들처럼 되어서 한국 사람들의 옷을 입고 한국 사람들의 먹을 것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을 하면서 하시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진정한 섬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도 이 자료를 읽어보면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어렵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만은 낮아질 수도 있어야 된다.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들을 수 있는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솔로몬에게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잖아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전도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전도 대상자들이 가족이 있잖아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듣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세 가지의 내용을 나눴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섬기는 것은 정말 낮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섬기는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광고를 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경로대학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고 경로대학교에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주보에도 올라갔죠. 그래서 본교에 등록 후 6개월 된 이상 된 입교인 다음 주일 3월 30일까지 1층 사무실과 우미호 권사님에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부일 소그룹실 이제 안내가 들어갑니다. 벌써 2025년도 1분기가 지나갔고요. 2분기 이제 시작합니다. 소그룹실 사용을 원하시는 모임들은 1층 사무실로 지금 보니까 되게 많이 신청하셨더라고요. 빨리 신청을 해 주셔야지 좋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그룹실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이게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중첩되지 않게 이렇게 넣거든요. 뭐 추첨을 통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추첨까지 합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너무 부흥하는 교회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면서 신청을 3월 30일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캠페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 나갔다 왔고요.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낮아지는 마음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선택 좋고 싫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좋고 싫고 없이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우리도요 선택사항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낮아진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에 기꺼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도 속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넘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라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긴다 하면서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풀어주지 않으니 마음을 낮아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낮아지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향해 팔베를 얹으시고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힘든 사정을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중매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로 생명을 살린 날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명국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생명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에게 회복과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기도 사역할 때 좀
사랑으로 SC를 수고하는 모든 속자님들, 구독자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진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 귀한 열매들을 맺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함께하는 것은 우리 산불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재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슬픈 산인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좀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산불이 퍼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 허락하여 주시고 온라인이지만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섬김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주님처럼 성육신하여서 낮아지는 섬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심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대로 품고 안고 기도하며 듣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가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섬기는 지역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건강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선도에서 이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픈 부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남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가슴 아픈 일들에 대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고 집을 잃었고 눈물 짓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지원들이 필요한 텐데 하나님 그 지원 가운데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불이 잘 진화되고 또 단비가 내려서 잘 진화되어서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아파하는 사람이 없도록 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부사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되는 회복의 역사, 그 땅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원하며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안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얼굴 봐서 감사했습니다. 네, 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